우울한 마음도 습관입니다 라는 책을 쓰신 박상미 우리 상담 심리학자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강연 중에 열등감을 주제로 한 강연을 들었는데요, 그 내용 중에 토끼와 거북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해서 거북이가 승리한 그런 우화, 잘 들어보셔서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박상미 상담 심리학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으면 이 우화에 나오는 토끼와 거북이와 같은 경주는 절대로 시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토끼는 거북이보다 키도 크고 그리고 다리도 길고 뛰는 실력도 훨씬 빠릅니다. 그런데 거북이는 어떻습니까? 토끼와 이 달리기 경주에서는 너무나 질 것이 뻔한 한계가 드러나기 때문에 애초에 열등감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시작점, 출발점부터 큰 차이가 나는 이런 경주는 시작조차 안 했을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듣고 보니까 참 공감이 되기도 합니다. 열등감이 많으면 뭔가 하나 시도하는 것 자체가 왜 이렇게 주저주저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박상미 교수는 열등감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열등감은 피해의식이 만든 착각이다. 피해의식이 만들어낸 착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등감이 긍정적 요소도 물론 있지만 부정적 요소가 우리에게 작동을 하게 되면 무언가를 시작할 때 굉장히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이 열등감이 심해지면 인생에서 내가 가장 우월감을 느끼며 타인으로부터 행복을 누려야 되는데, 열등감이 심해지면 나보다 더 우월한 존재가 나타날 때마다 그를 미워하게 되고 그를 공격하게 되면서 그는 공동체에 악영향을 또 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성경을 살펴봐도 이러한 일들이 좀 많이 있죠. 잘 알고 있는 왕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그는 하나님 모시기에 얼마나 준수한 귀한 또 사울 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 왕이 그 한 사람을 주목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사무엘상 18장 7절을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여인들이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벌써 비교를 하면서 다윗이 우월하다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울은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해야 될 소명들이 있었을 텐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오히려 심히 분노하면서 이 소년 다윗을 주목하고 이스라엘의 3,000명의 정예 부대를 이끌고 다니면서 다윗을 쫓다가 그렇게 본인의 인생도 참 비참한 신세가 되고 이스라엘 나라도 그렇게 무너져 내리는 이 안타까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열등감이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소명자들이 붙들고 있다면 자기 자신을 죽이고 자기 자신에게 심각한 그 영향을 부정적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공격하며 파괴력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소명자의 허들, 바로 열등감이다라고 잡아봤어요. 여러분, 허들이라는 것이 육상 경기에서 이렇게 달리게 하는 사람이 뛰어넘는 장애물이잖아요. 소명자들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열등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사회적으로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열등함이라는 이 허들을 뛰어넘지 않는다면 결국 소명자의 인생뿐만 아니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좋지 않은 영향력을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모세라는 한 지도자를 우리 통해서 그가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열등감의 문제, 자기는 자격 부족입니다라고 스스로 한계를 짓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이러한 한 사람을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우리가 묵상하고 적용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부르시는데 모세는 계속해서 거절을 하고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 가운데 첫 번째 반응이 뭐였습니까? 내가 누구이간데 나 같은 사람이 도대체 뭐라고 거절합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렇게 용기를 넣어줬습니다. 또 우리가 오늘 4장 앞에 3장의 내용들을 보면 이제 모세가 또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로에게 이런 말을 하면 너를 보낸 자의 이름이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답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는 스스로 존재하는 능력의 주가 되신다, 이렇게 답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출애굽기 4장 본문 앞절에 있는 이 문맥을 보면 세 가지 이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를 행하리라, 하나님이 능력의 주가 되시니 너를 통해 이루리라,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계속 권면을 했습니다. 이 정도 하나님이 좀 보여주고 말씀하셨으면 이제 좀 모세도 수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모세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거절을 합니다. 뭐라고 거절을 하는가? 출애굽기 4장 10절입니다.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이미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는 자신의 과거를 생각합니다.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과거의 경험, 실패담을 이야기합니다. 또 본인에게 집중하면서 무슨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뻣뻣하다 또 둔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베드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무겁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 혀가 막 부드럽게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무겁다라는 거예요. 우둔하고 또 말에 마치 장애를 가진 것처럼 더듬거림이 있는 상태다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름 앞에서 자신의 콤플렉스가 생각이 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 하나님에 대한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열등감에 대해서 그렇게 굉장한 생각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 부르심을 계속해서 사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정말 모세가 말에 이렇게 둔한 자입니까? 우리가 모세오경을 잘 살펴보면 모세가 얼마나 회중들 앞에서 그렇게 참 연설을, 말을 잘하는 자인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 어느 곳에서도 모세가 언어에 있어서 장애가 있다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운 그런 성경의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또 모세를 향하여서 스데반 선교사는 사도행전에서 그가 죽기 전에 한 설교에 이렇게 모세를 이야기했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지금 뭐라고 성경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지금 이야기하는 자신은 입이 우둔하고 또 뻣뻣하고 뭐 이런 표현들이 참 실제 사실과는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모세는 자신에게 있는 이 열등감, 자신의 이 부족함에 집중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변명, 핑계거리로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사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해가 안 됩니다. 모세 정도 되면 여러분 얼마나 자신에 대한 긍지, 자존감이 좋았을 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본인은 히브리인인데 그가 죽을 뻔한 환경에서 나일강에서 구원을 받아서 애굽의 왕자로 삶을 살았으며 그의 자존감은 굉장히 좀 뛰어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닌가 봅니다. 아무리 화려한 학술과 아무리 전문가에게 지식을 배운다 할지라도 여전히 이 열등감의 문제는 쉽게 해결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언어 부분에 있어서 또 그는 여러 가지 참 부분에 있어서 스스로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끝까지 거부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모세가 가지고 있는 이 열등감의 문제, 그 근원이 어디 있을까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열등감은 모세뿐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소명자들이 느끼는 감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열등감의 근원은 어디에 있을까? 창세기를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사귀며 살도록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유일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때의 창조가 얼마나 아름다웠고 얼마나 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지, 창세기 2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의 그 아름다운 속에서 그들은 벌거벗었습니다. 그러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아름다움만이 가득했던 것이 하나님의 창조, 창세기 2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을 보면 이제 사단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의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참 불순종하면서 찾아온 것이 있는데 바로 수치심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이제 숨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무화과 나무의 잎으로 자기의 벌거벗음을 가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인간의 비참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의 창조 때에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움이 없는 아름다운 모습이었는데, 죄가 인생에 들어오면서 수치심을 느끼고, 그러면서 자신의 열등감뿐만 아니라 많은 좋지 않은 여러 가지의 감정을 느끼게 되면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그런 비참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면서 내면에 굴절이라는 것이 생긴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신 안에서 왜곡되고 굴절된 내면을 갖고 이 땅에서 소외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월한 감정을 가지며 남들보다 나는 더 낫다라는 교만한 의식에 처하기도 되고, 또 때로는 이 굴절된 내면의 상태로 자신을 열등하다라고 느끼며 스스로를 비참하게 하는 이러한 감정의 상태, 여러분, 이 뿌리가 바로 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열등감의 문제 우리들은 얼마나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까? 이 열등감의 문제가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파괴하고 있습니까? 이 열등감의 문제가 가정 안에서는 그 부모가 열등감을 가지면 이 자녀를 그렇게 참 교육에 있어서 매우 강박증에 걸리는 그러한 자녀로 이렇게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또 부부간에 이 열등감의 문제가 자유롭지 않으면 괜히 부부간에 무슨 학력이나 연봉으로 인해서 쓸데없는 이러한 경쟁과 비교로 말미암아 스스로뿐만 아니라 가족을 얼마나 괴롭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죄로부터 시작된 열등감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직장에서 자기보다 좀 더 나은 부하 직원을 만나면 그를 그렇게 짓밟아야 됩니다. 그가 일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그를 이렇게 참 비참하게 만드는 정말 부정직한 여러 가지 행태들이 나타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자기보다 더 뛰어난 누군가가 나오면 직분에 대한 여러 가지 또 갈등과 또 여러 가지 시기심, 또 비교 경쟁에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우리의 공동체가 얼마나 아픔을 겪어야 되는지요.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의 뿌리가 죄에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때 이 죄의 뿌리를 정말 그냥 방치해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소명을 받은 우리는 이 죄로부터 시작된 열등감의 문제를 반드시 뛰어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건강하게 이루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살펴본다면 이 열등감의 문제는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극복을 할 수 있을까?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하여서 그렇게 수치심을 입었을 때 그들은 그들의 스스로의 힘으로 이 수치심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가죽 옷을 지어서 입혀주시면서
아담과 하와의 수치심을 덮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수치심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깊은 사랑으로 우리의 가슴이 그렇게 충만해질 때 이 수치심과 열등감의 문제도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이렇게 모세는 끝없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심에 대하여 저항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설득하십니다. 오늘 1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하는 거예요. 누가 입을 지었고, 누가 말을 하게 만들었고, 누가 듣게 만들었고, 누가 보게 만들었냐라는 것을 묻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용기를 줍니다. 오늘 말씀 12절 보겠습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께서는 거부하는 모세에게 뭐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입과 함께 하겠다. 네가 콤플렉스로 가지고 있는 이 말의 어눌함, 그 입과 내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무엇을 말할지 할 말도 가르쳐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운 모세를 향한 이 사랑과 설득이 너무너무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이 정도 하나님이 하셨으면 이제 모세가 감사합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리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황당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변명의 이유를 다 대다가 이제 하나님이 계속해서 자기를 설득하니까 오 하나님, 됐고요, 이제 정말 보낼 만한 자를 좀 보내세요. 나 말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하나님의 반응이 오늘 말씀 14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도 이제 화가 나셨습니다. 노하여 이르시되, 여기서 노하다라는 말이 하라라는 히브리어인데 불태우다, 성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 모세의 말을 듣고 이제는 정말 노하셨어요. 불같이 분노가 일어나면서 성을 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하나님도 심판을 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모세가 하도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조력자를 보내주겠다라고까지 하십니다. 오늘 말씀 1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제는 분노하셨지만 이 모세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너에게 조력자, 너의 입을 대신해 줄 대언자 내 형 아론을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폭압적인 독재자로 명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격적인 대화로 설득을 하며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 모세를 향한 지속적인 사랑을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정말 모세가 꼭 필요하셨을까? 모세의 이 애굽의 학술과 지혜, 그의 입술이 꼭 필요하셔서 모세가 아니면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가 없어서 계속해서 모세를 설득하신 하나님은 능력이 매우 작으신 모세의 인격이, 그의 능력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설득했을 것일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가 지금 부름받은 때를 보세요. 그는 미디안 광야에 양을 치는 양치기 목독입니다. 뭔가 실력과 능력을 내세울 만한 게 실제로 없습니다. 애굽의 언어들을 잊어버린 지 어느덧 40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가 왕궁에 있을 때 애굽 사람을 죽이면서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척받은 도망자의 신세 모세 아닙니까? 왜 이런 모세가 하나님이 그토록 필요하겠어요? 끊임없이 거절하는 모세를 향하여 마지막 하나님의 그 위로의 권면이 17절입니다. 보겠습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야, 모세야, 너는 이 지팡이를 붙잡고 이 지팡이로 이제 이적을 행할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통해서 바로를 설득할 것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가 꼭 필요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연약한 모세,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모세를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은 이렇습니다. 소명자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착각합니다. 내가 이런 능력과 실력을 갖춰서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한 거야?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돌들을 들어서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외치게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때에 나를 부르신 것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 깊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우리도 이 피로 사회를 살아가다 보니까 뭔가 스펙을 더 쌓아야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자신을 그렇게 피곤하게 하고 정죄하고 괴롭히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남보다 더 뛰어나야, 또 남보다 더 정말 잘하는 것이 있어야, 그래야 내가 쓰임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라는 여러 가지 생각들 때문에 우리보다 더 뛰어난 누군가가 나타나면 그를 동역자로 여기지도 못하고, 또 우리 자신의 실력과 능력 없음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부름 앞에 주저주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의 거북이가 같은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소명자로 부름을 받았다면 이 허들과 같은 이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비결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이 충만해질 때 우리가 이 열등감의 문제를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성공해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는 돈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세리 중에서도 짱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존경받고 남들에게 뭔가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이 삭개오의 실체는 굉장히 비참한 인생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눈에 삭개오는 그냥 잃어버린 자에 불과했습니다. 또 누가복음 19장 7절을 보면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삭개오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그렇게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세금을 걷어서 폭리를 취하고 그렇게 로마에게 헌납하는 매국노라고 평가받는 쓰레기와 같은 인생, 그 인생이 바로 삭개오였어요. 그의 이 허전함, 그의 이 열등감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는 또 매우 키가 작았습니다. 신체적으로도 그는 너무나 사람에 비해 열등했습니다. 그래서 뽕나무에 올라가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삭개오는 자신의 무언가를 우월함을 드러내려면 그가 신체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돈을 모아야 했고, 또 더 악한 짓을 해가며 세리의 장이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영원한 만족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그냥 잃어버린 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삭개오의 이 공허함, 그가 채워지지 않는 이 열등감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됩니까? 뽕나무에 올라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이르렀을 때
즉 예수를 만나고 그의 사랑을 경험했을 때 삭개오의 열등함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내용이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가 이 열등감의 문제를 자신을 더 우월하게 보이기 위해서 그가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았던 그 재산,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가치가 그에게 그렇게 더욱더 의미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만나주신, 죄인된 자신을 찾아주신 그 사랑이 가득 채워지니까 삭개오는 오히려 그 소유를 이웃들에게 나누기 원합니다. 오히려 과거에 잘못된 것들, 폭리를 취했던 것, 속였던 것을 율법의 정신에 입각하여 4배나 갚겠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면 우리의 열등감의 문제, 또 내가 남들보다 우월하다라는 교만이라는 착각, 이 부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녹아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이 열등감의 문제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너무나 괴롭고 또 우리 가족들도 너무나 힘들게 할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참 하나님의 부름받은 설교자로서 저도 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대언하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교회를 또 만나게 해주시고 또 이 교회의 좋은 성도님들을 이렇게 한 분 한 분 만나게 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매 주일날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좋은, 정말 보수과 같은 말씀을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의 생각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제가 제 스스로의 능력을 생각해 봤을 때, 또 제 스스로의 한격을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미안하고 너무나 죄송할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너무나 은혜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입술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께서 정말 마음 가운데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 보니까 예배를 통해 말씀의 위로를 받고 또 한 주를 살아가는 그런 기쁨을 회복할 때 섬기는 종으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부터 말씀을 보면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용기를 줍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지혜 없다고 생각한 약한 자들을 택하사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그들을 택하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의 문제에 스스로를 괴롭게 하기보다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서툴고 또 우둔하고 또 여러 가지 행동도 미숙하고 여러 가지 반복적인 실수 많이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되심을, 그 강함을 나타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여러분 스스로를 너무 괴롭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내가 무언가를 못해서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됐다. 내가 뭔가 능력이 짧아서 내가 섬기는 이 사업체가 어려움을 겪게 되겠다. 여러분, 그러한 것에 집착하며 스스로를 정죄하기보다는 이렇게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의 끊임없는 거절을 사랑으로 설득하시며 그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다시금 용기를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입니다. 여기서 만드신 바라는 의미가 헬라어로 포이에마입니다. 여러분, NLT 성경으로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들을 계기 콘서트 같은 데서 하잖아요. 우리가 생긴 대로 삽니다, 이런 표현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대로 충성되이 살아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인정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처소에서 행복하게 감사하게 하나님 바라보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열등감의 문제는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의 길을 우리가 담대히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